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빠집시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가요, 재채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채기를 참아 보셨습니까? 잘 참아지시죠? 예, 참을 수가 없는 게 재채기입니다. 억지로 참고 참다가 순간 모든 힘이 글로 쏠리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로 벌어지는 게 이 재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채기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숨길 수 없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너나 나나 다 명품을 하고 다니니까 누가 가난한지 누가 부유한지 잘 모르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 구분이 명확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차림인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숨길 수 없는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은 결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한 7, 8명 되는 회사원들, 같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원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다리는 것도 같이 기다렸고 열차도 같이 탔는데, 제가 이런 것만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니까 회사원들 사이에서 비밀 커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커플로 맺어지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따로 앉았고 따로 있었어요. 멀찌감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 저한테 걸렸어요. 표정으로 사랑을 속삭이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심지어 둘만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다가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이런 뉘앙스였어요. 야, 우리 안 들키고 잘 사귀고 있어. 우리 비밀연애 성공이야. 막 이런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또 즐기는 듯한 표정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속였을까요? 다 속아 넘어가 준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밤 늦게였거든요. 다들 피곤할 때였는데 누구만 표정이 밝았을까요? 예, 그 커플만 표정이 밝은 거예요. 두 사람만 함께 웃고 있고, 두 사람만 즐겁고, 두 사람의 표정과 행동이 생동감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행복해, 나 사랑에 빠졌어.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모르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숨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에게 예수 진한 향기가 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왜 아가서가 구약에 등장하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진짜 대단한 노래들 참 많거든요. 진짜 멋지고 영광스러운 노래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한데, 왜 하필이면 이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라 불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올려드렸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의 노래거든요. 시편을 펼쳐보더라도요, 위대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찬양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아가서를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가서에는요, 인간의 고백, 인간 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뜨겁고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의 음성이 아가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첫 시작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지난주 노래는 누가 주로 하는 노래였죠? 솔로몬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까?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술람미 여인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왕, 그 솔로몬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검고 누더기를 입고 땀 냄새 진동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런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사랑은 하면 뒷부분 여러분이 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국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힘을 잃고 만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사막에도 비를 내리게 한다. 사랑은 바닷물도 마르게 한다. 사랑은 거목도 쓰러뜨리고 강철도 쪼갤 수 있다. 함께 읽습니다. 결국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힘을 잃고 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된 걸까?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려면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사랑에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랑이 겉으로 드러내는 능력 말고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대단한 능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고백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고백한 것 같기도 하고 두 사람이 고백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요, 화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사랑 화답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의 사랑 고백인 거죠. 전체 구조를 보면 8절부터 11절은요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 12절부터 14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화답합니다. 다시 15절에서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요 술람미 여인이 다시 화답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전체 구조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고백한 솔로몬의 사랑 메시지가요, 이 사랑 메시지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게 솔로몬의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굉장히 소심한 여인이었어요. 너무나 소극적인 여인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왜 소심하고 소극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도 내세울 게 없었고, 환경도, 심지어 가정사까지도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었던 게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가졌잖아요. 이 정도 가지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명예도, 권세도, 부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솔로몬, 다 가진 솔로몬 앞에만 서면 늘 위축이 되고 그 마음이 잘 표현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술람미 여인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됩니다. 늘 소심했고 늘 소극적이었던 그녀가요, 대담한 사랑을 말하고요, 솔직한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변화시켰을까요?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딱 하나였어요. 솔로몬 왕의 사랑이죠. 특별히 그녀를 향한 사랑의 호칭이요, 그녀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초지일관 사랑의 호칭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데, 그냥 한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꿀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랑의 호칭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 고백을 담고 있는 8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8절 상반절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언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군가로부터 어여쁜 자야,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옛날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또 9절 상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사랑아.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 사랑아,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참 예뻐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해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여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지금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1장은요, 말 그대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할 때는 누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누가 사랑한다고 말을 절제하겠냐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시작인데, 단순히 1장의 사랑의 시작 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2장에서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또 3장, 4장, 5장에서 사랑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중에서도, 그리고 결국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는 6장, 7장, 8장에서도 솔로몬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같은 사랑의 고백, 같은 사랑의 호칭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부부들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뭘로 산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정으로 산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전우다, 이런 말도 하는 부부를 본 적,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부부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정든다고 전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한결같이 그 사랑의 호칭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보면요, 이 사랑의 호칭, 변함없는 사랑의 호칭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똑같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13절과 14절 보면 뭐라고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의 호칭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전염시키는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사랑의 호칭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녀의 입술의 고백만 변화된 게 아니고요, 이 13절, 14절, 16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평수가요,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한 평, 5평 정도 되다가 10평, 20평, 100평, 아니 엄청난 대지로 크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의 평수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더욱 깊어지게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외모도 매력 그 자체의 성숙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호칭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생들이거든요. 내설 것 하나 없는 술람미 여인같이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언제 특별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특별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호칭을 불러주실 때,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실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그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대표적인 게 삭개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이 뜻이 뭐냐면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몬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언제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느끼게 되느냐? 우리가 새벽마다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 되게 한 것은요, 그를 향해 주님이 불러주신 게바, 베드로라는 이 부르심이 그를 믿음 위에 반뜩 세워서 반석 인생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과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의 인생이요, 엄청난 전환기를 맞이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를 이렇게 불러서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사울아 사울아의 부름은요, 사울을 향한 책망과 또 사울을 향한 심판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 부르심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믿음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산모가 있었는데 조산으로 인해서 7개월 만에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7개월 만에 조산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니까 병원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비상을 이 체계를 돌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병원의 대처 덕분에 첫째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가 딱 나왔는데요, 숨도 쉬지 않고 맥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20분 동안 막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 아이를 향해서, 이 둘째를 향해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리고 모든 의료진이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산모하고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 핏덩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핏덩이인데 그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뭐라고 그의 귀에다가 속삭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가야, 하나님도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너를 영원토록 사랑해. 근데 이 말이요, 이 아이의 귀에 들리면서요,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들리지 않던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게 됐대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요, 이 아이한테 사망 선고를 했던 의사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학적으로 이거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부모는 알고 있었죠. 이 아이를 살린 게 뭐였어요? 사랑의 속삭임.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호칭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면, 그러면 아무런 우리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면, 잊혀져 있는 우리의 가치도, 무너진 우리의 삶도,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호칭을 들은 과연 우리에게 그 호칭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 없는 자를 향해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그 속삭임이 우리 인생이 주고 있는 숙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의 향기가 되어라. 바로 그거죠. 사랑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아멘. 지금 이거는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 그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게 되느냐?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향기가요, 단지 술람미 여인의 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13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네. 내 젖가슴 사이에서 쉬던 그의 머리, 내 연인의 머리는 감미로운 모략 주머니였네. 아멘. 이걸요, 여러분, 앞선 12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다. 여기서 말하는 나도 기름, 모략 향 주머니는요,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최고의 향수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랑의 속삭임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내 품에서 시작된 그 향기는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방을 가득 채우게 되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담장을 넘어서서 온 사방을 향해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들은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진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나요? 티가 안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똑같이 닮는다.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부부가 그 외모까지 닮아지게 됩니다. 근데 외모가 잘 안 닮아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전혀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 똑같이 닮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랑하면 같은 뭐를 낸다고요? 향기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사랑해 보셨어요? 음악가를 사랑하면요, 내 안에 음악의 향기가 가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의 향기가 가득나게 돼 있어요. 문학을 사랑하면 문학의 향기가 내 안에 가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가득할까요? 그렇죠.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 서로 같은 걸 보고요, 사랑하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허그를 하고 함께 눈빛과 마음을 마주하면서 반드시 같은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 같은 향기를 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향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진한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진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우리가 순장 1일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렇게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을 내려봤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거기가요, 수영 강변이잖아요. 근데 그 강변이 쭉 길게 펼쳐져 있는데, 쉬는 날이고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많았어요.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우리 순장이 누나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뒷모습이에요. 심지어 멀리 있어서 흐릿해 보이는데도 그 흐릿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확실히 누구만 보였다고요? 순장이 누나 보이는 거죠. 제가 가끔 서동시장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지나가는가 보구나 하면 되는데, 꼭 누군가가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거나 막 빠른 길로 가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저의 이름을 부르는 분을 꼭 한 분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사랑의 호칭, 사랑의 속삭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사랑 때문에 서로 닮아가고 있고 서로 같은 향기를 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 저희 교회에서 훈련을 담당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외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가시기 전에 늘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양 목사님, 성도들이 꼭 누구 닮았다고요? 저를 닮았다고 말을 해요. 저희가 만난 지 이제 3년, 4년째인데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에서 성공했어도 우리가 사랑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했어도 사랑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많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속삭임 덕분에 예수님 닮은 사랑의 향기 깊게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자격 없는데, 그럴 이유 없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잊혀진 것 같고 존재감 없는 자 같지만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반드시 존귀한 자,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었으니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랑의 깊은 향기 풍기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